오늘 우리 같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저 전도사 때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공관복음이 없는데 공관복음은 어디 있는 책이냐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관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지만 공관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라 하시면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과 공관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려 합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관점을 보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인물, 동일한 사건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뭘로 보이십니까? 예? 웅성웅성웅성하잖아요. 예. 자, 똑같은 사진인데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렇게 빨간 부분을 턱선으로, 초록색 부분을 귀로 보면요, 젊은 여성이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사진의 그림 같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동일한 사진인데 빨간 부분을 코로, 초록색 부분을 입으로, 파란색 동그라미 안을 눈으로 보면요, 나이가 연세가 드신 할머니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죠. 신기하죠? 인물이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평가는 다양하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것을 보고 전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건과 그 인물을 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나 또는 기록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렸을까? 오늘 이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 수요성서 아카데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공관복음의 원자료들이에요. 공관복음의 원자료들. 자, 복음서는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쓰여졌는가? 공관복음이라는 말은요, 독일의 성경학자였던 그리스바하라는 사람이 1774년에 자기의 책에서 시놉틱, 같은 관점을 가진 가스펠스, 복음서다라고 정의한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학자들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비슷한 관점과 진행을 가지고 진행되는 공관복음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요,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그 다음 마가와 누가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이론은 정설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1800년대 들으면서 마가복음 연구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오히려 마태복음보다도 마가복음이 먼저 쓰이게 되었다는 학설이 점차 힘을 얻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이 왜 처음 쓰여졌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주 강종희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가장 길거든요. 가장 길고 가장 많은 내용을,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이 여기서 뽑아서 짧게, 누가복음은 좀 더 살을 붙여서 자기의 복음서로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문이 퍼지면서 커지나요? 아니면 소문이 퍼지면서 작아지나요? 퍼져요. 저 신학교 때 30일 작정철야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소문나가지고 한 학기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태복음이 길기 때문에 원작이 아니라 오히려 마가복음이 가장 초기 형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띄워주세요. 첫째는요,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기록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흐름대로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그 순서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내용이 두 복음서에 동시에 골고루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의 90%가, 누가에는 60%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는요, 마가는 거칠고 단문 위주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등의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에 비해 마태나 마가는 굉장히 세련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마가가 다른 두 복음서의 원 자료였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마가의 내용과 마태, 누가의 내용을 비교하다 보니까 마가에는 있는데 마태와 누가에는 없는 게 있어요. 반대로 마태와 누가에는 있는데 마가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마가를 가지고 썼다면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마가에는 없는 내용이 마태와 누가에는 있는가? 여기에 착안해서 연구하던 학자들이 나온 것이 두 문서설입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두 개 있었다는 거예요. 바이서나 벨라운제 같은 학자들이요, 독일어로 큐엘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어로 치면 소스예요. 자료, 근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원 자료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큐문서라고 불렀어요. 큐문서와 마가복음이 원 자료가 되고 여기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져와서 자기들의 교훈과 자기들의 영적 성향에 맞는 말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마태하고 누가의 내용이 서로 같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큐 자료가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가져왔으면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마태와 누가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르지? 거기에 착안해서 나온 것이 내문서설, 사문서설입니다. 누가에는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도 있고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만나서 요한과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수태받는 고지도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같은 거는 누가에만 있지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있는가? 그래서 스트리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마태복음이 참고했던 또 다른 문서가 있다. 그거를 마태의 M을 따서 M자료, 누가가 참고했던 또 다른 자료가 있다. 그래서 누가의 L을 따서 L자료.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자료들이 복합적으로 공간복음을 만들어냈다.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이 하나, 아니 마가복음과 Q자료 두 문서, 아니 거기에 M자료, L자료를 해서 네 문서. 아직도 무엇이 정확한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던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네 개의 복음, 이 네 개의 자료 또는 두 개의 자료, 한 개의 자료, 이걸 통해서 세 개의 복음서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먼저 이 공간복음은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고 하겠죠. 왜 이런 원자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을까? 뭐가 먼저 쓰여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먼저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힘써 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서 더 정리하고 후세에 더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려는 영적인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에는 마가의 특색이 있죠. 마태와 누가에도 특색이 있어요. 시대가 반영되어 있고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반영되어 있고 교회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이 세 복음서는 공관이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조금 표현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문체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세 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오직 한 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복음서가 하나의 복음서처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가장 분명히 믿고 전해야 될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꽉 붙잡고 결코 흔들려서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바뀔 수도 있고요, 교회의 흐름도 바뀔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찬양이, 어떨 때는 성경이 교회의 주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사실이죠. 또한 공강복음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교회의 탄생과 연결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답변하죠. 그 답변이 뭘 세우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뭘 세우시겠다고? 교회를. 교회와 주님의 사역은 결코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세 개의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시고 교회로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누가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이 예루살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는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주님이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면서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교회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이단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을 정말 기가 막히게 공격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뭡니까?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통일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통일신령가정협회예요. 가정을 공격해요. 신천지는요, 교회를 공격해요. 신천지 사람들은 교회가 붙어있지 않은 집은 벨도 안 눌러요.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은 캐톨릭한테 전도 안 한대요. 왜냐 그랬더니 캐톨릭 사람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성당 가고 자기 있는 곳에서 자기의 선행하고 자기 신앙 지키는 거 그걸로 하니까 도대체 자기들의 말을 따르질 않는데요. 기가 막히게 교회만 표적으로 삼는 거죠. 셋째로 요한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데 비해서 이 공관복음은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저작된 시기와 장소와 대상이 다른 세 복음서가 동일한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경험도 다르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왔는지 신앙생활의 이력도 다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죠.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야 돼요. 우리 중심에 오늘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내 신앙의 주님이 중심에 서 계시는지. 지금은 잠시 멈추어 있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독학생부 예배가 있을 때 제가 가서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다양한 인종과 또 나라의 학생들이 많게는 12~13명, 적게는 7~7명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예배하는데 3주는 본인들이 제자교육을 하고 한 주는 제가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하러 인도하러 갈 때 일부러 찬양은요, 영어 가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골라요. 그러면 한쪽은 한국어로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영어로 찬양합니다. 설교는 물론 한국어예요. 설교자는 저니까요. 근데 한국말로 설교해도 그 학생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때로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으면 옆에서 소곤소곤 조그맣게 대충 무슨 내용이라는 걸 통역해주는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은혜로울 때가 언제냐면요, 예배를 마칠 때예요.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든요. 그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이러면 각자 자기 모국어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해요. 하늘에 계신 시작하면 이쪽에서는 중국어, 태국어, 영어 같이. 신기한 건요, 기가 막히게 같이 끝나요. 아멘. 말은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라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도 미국 기독교인들도 중국 기독교인들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됐음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없고 우리 안에는 역사가 없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새 복음서가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어디에서나 하나 되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간복음의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통일성도 있지만 다양성도 있어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공간복음서지만요, 그 관점을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성을 가진 설명을 가지고 복음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왕이신 그리스도로, 마가는 종이신 그리스도로, 누가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표현해요. 이러한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서가 다양한 관점과 은혜를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둘째로 마태의 족보는요, 왕이니까 정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아래 하향식으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쭉 이렇게 정통성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누가의 족보에는요, 반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는요, 아예 족보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유다 가문의 계승자인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의 그 가문을 따라 나오신 분이니까 다윗의 가문을 대표하는 요셉에게. 하지만 누가는 그 당시에 크게 주류를 형성하지 않았던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죠. 예수님이 태어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이 왕권을 상징하는 3가지의 선물을 받는 걸로 말하지만, 누가는 평민들을 대표하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드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마가는 심지어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 이외에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들, 그리고 여러 사역들의 기록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복음서가 4권이나 필요하냐고. 똑같은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그런데 다양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각자 자기가 만난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은혜의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한 관점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복음서의 이 다양함이, 특히 공간복음 안에서도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세 복음서의 다양함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다양한 신앙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으로 나타나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레이스 차장대 지난주까지는 통일된 복장이셨는데 오늘은 다양한 복장이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다양하게 오셨어요, 오늘은. 네. 근데 그 다양함이 여러분 걸리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니죠. 함께 찬양하시면서 강같은 평화를 부르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남미나 아프리카는 열정적이고 신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탐구하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한국은요, 교회론이 강하고 사회적인 참여, 복음의 증거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죠. 각자 다양한 기독교지만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함이 오히려 더 풍성한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도량을 넓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아니면 양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열린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요. 알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사람 만날 때도 있어요. 희한하다 그럴 때도 있어요. 저렇게도 예수 믿는구나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는 걸리지만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걸려하고 불편해하고 그것을 내색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다양함을 이루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다양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기도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판단하고 말하기보다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신기한 건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불편하고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긍휼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기도만큼 우리를 다양하게 바꿔주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놀라운 것은 오히려 우리가 다양함을 존중할 때에 오히려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사람의 신앙과 경험을 인정해주는 다양함의 열린 마음을 통해서 새 복음서가 하나님을 다양한 가운데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각자의 모습을 통해 더 다양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서가 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요, 각 복음서를 증거하고 전했던 공동체의 삶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믿는 사람과 미국에서 믿는 사람, 전라도에서 믿는 사람과 경상도에서 믿는 사람, 완벽하게 똑같을 수 없습니다. 신앙도요, 지방에 가면 지방색이 있더라고요. 신앙도 나라를 가면 그 국가의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고 묵상할 때 이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는가를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당시에 처절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목숨을 내놓는 일이어야 했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정말 순교적인 자세로 예배드려야 했던 시대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가는 왜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시는 분으로 묘사했을까? 그분도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배척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주님의 고난과 무관하지 않아. 고난당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 이러기 위해서 마가가 종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록 마가와 누가가 마태와 요한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주님을 대면했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와 요한은 직접적인 제자였고요, 마가와 누가는 베드로나 바울의 선교 팀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고요, 예수님을 증거했던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치유하셨고, 나를 바꾸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간증이 내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과 교회 밖 삶의 자리가 떨어져 있다면 누구도 그 사람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마가복음이 힘 있는 복음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군더더기 다 빼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 중요했던 행적을 증거하면서 이 예수님을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체험하라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마가는 로마인, 누가는 헬라인, 요한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대상이 다르니까 내용도 접근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한결된 목적은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바로 거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곳이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곳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때예요. 이놈의 집구석 그러지 마세요. 그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해 가야 돼요. 내 이놈의 직장 한 달 월급만 더 받고 내가 때려치리라 그러지 마세요. 그 직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고 증언하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지 마세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불꽃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면 내 삶에 주님의 고난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받은 사람 중에 이 땅에서 주님의 가시관을 쓰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주님의 가시관을 쓰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복음은 힘없는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얼마나 고되십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 사랑하고 받아주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만 아니면 만날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 받아주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고돼요. 근데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찬송가 390장 2절은 그렇게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요, 때때로 기쁨 주세요. 때때로 오는 기쁨 때문에 때때로 오는 괴로움을 우리가 이기며 사는 거예요. 풍파 중에도 있지만 평안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이면목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이신 주님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종의 삶을 살았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고백했노라. 우리의 신앙의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마가복음과 공간복음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오늘도 우리 예수를 깊이 알아갑시다. 오늘도 우리 예수를 깊이 사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를 힘써 증거합시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마가복음과 공간복음이 그러했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세워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파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다양한 역사와 은사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서로의 다양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의 제단에 올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자녀의 가정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또 손주에게 내 말씀 안에 강건함이 있기를 사모하며 드린 예물에 주의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겨주셔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산계를 열어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결단하며 다양한 은사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복음을 알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주님께서 복음의 통로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우리 불꽃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